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분의 손에서 완성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힘을 얻어보도록 해요. 22절.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한테 얘기했는데 세상에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가중된 거예요. 이 모습에 모세는 너무 당황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통을 더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더 주셨습니까? 저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전보다 더 괴롭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은 자신을 더 알려주시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만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모세 오경의 저자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필요했겠어요. 자, 6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은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주님은 모세에게 지금부터 본론이야. 넌 지금 이제 내가 할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강한 손에 떠밀려서 내쫓다시피 해서 내보낼 거래요. 여기서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출애굽의 결론이잖아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죠. 바로의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겨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극도의 광야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사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의와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나는 주다 1인칭 강조형 문구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 문화에서 왕이 흔히 사용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이시자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자신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3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자, 그들의 조상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알려졌지만 여호와라고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이 구절이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도 분명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핵심만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더 깊이 조상들이 알던 것보다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미래로 가보면 더 알게 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알려진 하나님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알게 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조상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것은 언약관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자, 4절.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자, 왜 출애굽을 시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래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언약이죠. 자,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자, 신적 1인칭 단수를 8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노예의 해방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래요. 그 일을 다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들어서 그냥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오일 패밀리 같은 단체 경험도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들어서 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전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상으로부터 있었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가 굉장히 특별하고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9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힘이 나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근데 그들의 삶의 무거운 노동에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힘들수록 고개를 땅으로 숙이면 소망이 없어요. 현실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죠. 자, 10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출애굽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모세는 아니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자기 말을 듣겠냐고.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내 친구라고 말한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신 모세도 이 정도 단계를 거쳤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고난 끝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정말 깊은 고난에 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고난의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세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정말 경험했거든요. 코로나 때 다시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적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망함은 끝남의 망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망함이구나.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매일 더 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신다. 여러분, 가끔 보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를 그냥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계획을,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성공하실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확인인 거고 그게 그냥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세요. 오늘도 한 걸음 더 알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